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왜 나는 믿음이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42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사순절 첫 주 말씀, 왜 나는 믿음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7주간의 사순절 중에 사순절 첫 주입니다. 사순절은 그 단어가 가져다주는 의미처럼 40일을 뜻합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결과, 나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물론 하고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어제의 신앙보다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얻고자 하는 결론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묵상의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깨닫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몸소 깨닫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변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끌만큼이라도 그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일과를 함께 나눠드리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 기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영적인 습관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여놓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어디서 그래도 목돈이 좀 생기면 그 김에 우리 집에 필요했던 것 또는 나에게 필요했던 것을 들여놓기 마련이죠. 평소에는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그렇게 합니다. 사순절, 매일같이 40일 동안 묵상하는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것을 덜어내고 주님의 것을 채워 넣어서 거기에 잘 자리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티끌만큼이라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이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고 나서 안식일을 어긴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내가 누군지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루하게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와 일체이다 설명하시는 부분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그럼에도 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데 이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왜 믿지 못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믿지 않는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테두리 때문에 그럼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 못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쓴 그 기록이 나를 보고서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모세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들이 그
대상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모세에게 너희들은 고발당할 거야. 내가 믿고 있는 지식, 그거에 의해 너희들은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또한 증언했습니다. 증거로 책이 나를 보고 있지만 또한 세례자 요한이 세례하는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표현했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나름 명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우린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는데 맞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네가 문제야. 메시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네가 문제야. 우린 동일한 말을 한다고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느냐 저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 전하는 사람의 상태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의 아우라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업적, 생김새, 그것이 분명히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게 되고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덫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 또는 구원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사진 액자 안에 사진을 담으려면 그 사진의 액자의 크기에 맞게끔 적당히 줄여서 액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빌트 가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큰 사진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탓하는 거죠. 액자가 작은 게 아니라 이 사진이 잘못된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라면, 복이라면, 나에게 복된 소식이라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전제 조건들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어머나 잘 맞네 라고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는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죠.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배경이 중요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죠.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면 우린 대부분 믿을 만한 근거를 찾습니다. 내가 당신을 뭘 보고 믿어?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만 받는다면 오케이,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든 폭력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사기꾼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만 받으면 돼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신앙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병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내게 따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를 믿는다면 그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든 얻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과 종교의 갈라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 느껴진다면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선물 보따리가 아닌 주님을 반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도 자칭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들과 주님께서 문제가 생겼죠.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지만 우리 현실에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고인물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고집이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소위 말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도 눈앞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가치관만 견고히 만들어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듣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벽을 느끼는 듯한 대화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어는 주는데 그것과 크게 상관없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말할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답답하죠.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나. 벽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또는 고인물과 같은 우리 신앙,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마치 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야 따를 수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빼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의도를 빼야 합니다. 그래야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짜놓고
액자 같은 것을 짜놓고 그것에 맞는 것을 찾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이 내 프레임에 담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손에 들린 것만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고 있는 그 선물 꾸러미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 고집의 창고가 비워져야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가치관은 현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가치관은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선,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차적으로 이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 본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믿음이 없지? 왜냐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뇌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귀도 뜨이고 눈도 뜨이죠. 근데 아이들은 처음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감정을 느끼기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어요. 그 먼저 눈을 뜨고 그것들을 이미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프레임이 짜져 있어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선 내 생각 속을 내려놓고 내 자기주장, 옳음, 고집들을 비워내면서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옳음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는다, 내 프레임이 이미 짜졌으니까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것을 순전히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창고에, 내 머리의 창고에 있는 자기 고집이라는 그 창고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프레임을 넓히거나 내 고집의 창고를 비우기보다는 그냥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듯 우린 모두 내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내 나름의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세속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믿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게 표현하여서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내 나름의 방식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지 않거나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활동에 머무르는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열매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모두 다 같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물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요? 그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에 우리의 눈이 먼저 뜨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저에게 믿음이 없나요? 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우리 사순절 첫 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그냥 소리로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마음이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나름의 방식대로, 내 나름의 믿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기 고집의 창고에 내 믿음, 확신, 가치관 그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단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집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비워지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들로 주님의 자유함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조금 더 티끌만큼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티끌만큼이라도 더, 잠시라도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하신 말씀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말씀만 기억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 또한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근심에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또한 희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자들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근심 어린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